자, 14절 한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십시다. 14절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살아갈 들이 있으리라. 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엘샤다이. 이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는데 이름을 바꿔준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애 없는데 집안에 애 없는데 애 생겼다. 그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언의 성취는 반드시 예언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성령으로 이름이 바뀌니까 그 바뀐 일과 같은 과예요. 그 방향성이 맞는 열방의 어머니, 열방의 아버지니까 당연히 그 태가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고 예수님을 포함한 천사들의 방문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방향성을 따른 일들이 예언적 조짐들이 일어나요. 봄이 되면 또 여름이 되면 겨울에서 봄이 될 때 시즌이 변화가 서서히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탁 되는 건 아니잖아요. 3월 1일 딱 되면은 봄 딱 시작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전환기의 사인들이 벌써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또 여름이 될 때도 마찬가지, 가을이 될 때도 서서히 계절의 흐름이 연이어지는 거지. 그냥 딱 시간 차이에 온도계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합당한 방향에 따른 조짐들이 일어나고 그와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예언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6장, 17장, 18장 이렇게 지내오는데 16장 한번 보세요. 16장에서 뭐가 있었죠? 어떤 사건이? 돌아보면 기억하셔야죠. 16장 무슨 사건? 하갈이 도망가 버렸어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과 관련돼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집안에 복잡한 일이 생겼구나 이런 것보다 그 원인이 믿질 않아서 시작된 거잖아요.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예언을 맞춰주고 어떻게 이거라도 좋자 이렇게 움직였던 행위들이 결국 믿음에 관한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잘못은 하갈이 있었지만 하갈이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그 하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16장에서 가르쳐주는 믿음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구원을 받았을 때도 순종하고 적종해야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심지어 하갈을 통해서도 다시 돌아가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믿음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죠. 탕자도 결국은 마지막 때 아버지의 전가를 받고 돌아온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하리라. 자기가 종의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나에게 먹을 것이 있었다 이거죠. 종들도. 그러니까 종의 모습이 아들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가도 받아준다는 자기 나름의 믿음이 있잖아. 그죠? 그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 그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장이고 17장은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할례를 하는 거. 이것도 다 믿음입니다. 믿음. 축복합니다. 이제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아브라함. 흐 발음 성령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흑이에요. 흑이 도자기 될 생각하지 말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믿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도자기보다 더 쓰임 받는다는 걸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름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 어떤 사람 이순신 그러면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잖아. 유다 가룟 유다 그러면 그건 나쁜 이력을 갖고 있잖아요.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역사가 달라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삶의 믿음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이름을 바꿔주신다. 인간은 일을 하고 나서 일의 역사에 합당한 이름을 가지죠. 근데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생기가 들어올 때 이름이 바뀐다는 의미는 지금부터 삶의 본격적인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례죠. 할례는 뭐라고 했어요? 몸에 익히라고 그랬죠. 믿음은
책상에 앉아 있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과 전혀 상관없어요. 기도 24시간 내내 해도 그 믿음과 상관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고 중보하신 분 누가 있겠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낮에는 일하러 가셨다고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는 또 기도하고 이게 같이 가는, 기도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은 할례 이야기, 이름 바뀌는 얘기다.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움직이는 믿음이어야 된다. 반드시 몸으로 경험되는 일이 돼야 된다. 몸으로 익혀진 믿음만 진짜 믿음 계수해 준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저는 뭐 했고요, 뭘 했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를 얼마나 했고요, 찬양 얼마나 했고 다 좋은데 하나님이 나 기억 안 난다. 기억하시는 거 뭐냐? 몸으로 뛴 것, 몸으로 익혀진 말씀을 몸으로 짊어진 것만 계수가 돼요. 그 공력으로 시험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산더미처럼 있는 것 같은데 불로 태웠더니 다 타버렸어. 지푸라기 뭐 이런 거 다 탈 거 아니에요. 금만 안 탈 거예요. 금만. 정금이 어떻게 마음의 연달을 받고 눈물 흘리며 고통스럽게 견디고 내 주인에게 돌아가면 돌아가고 복종하라면 복종하고,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몸으로 배인 것만 믿음이 남아요. 그게 17장이에요. 18장에 넘어오니까 이제 드디어 그게 합당한 하나님의 이제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이 일어날 걸 믿어야 돼요. 엘샤다이. 그래서 이 집안이 애 하나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열방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아들 하나 둘 쌍둥이 이 정도가 아니라 열국의 자녀들이 태어나야 되는 거대한 믿음에 대한 가능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 이게 전지전능하심.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전혀 살려보면 안 돼. 사라의 나이, 아브라함의 형편, 사라는 또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보면 안 되는데 그냥 애 하나 생긴다. 그것도 굉장한 일인데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냐면 열방이 출산된다. 이건 보통 얘기예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그 현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접촉하고 있어요. 인류의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열방의 자손이 나에게 태어나고 내가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믿음으로 접촉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믿음은 육체로 접촉을 해야 되니까 육신으로 누군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현장에서 그 말씀을 계속 피부로 느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역사되는 카이로스가 되기 전에 크로노스, 믿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그래서 의사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병이 죽도록 안 되는 삶을 보내는 이유도 그 사람은 그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을 절대 전능성, 그냥 약 먹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능성을 믿는 시간들을 보낸 사람이 치유사역자가 되는 거니까. 아파도 그렇게 아프고 인생도 그런 드라마 같은 인생에 그런 인생으로 내적인 상처, 아픔이 막 꼬여가는 사람만이 거기에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적 치유가 되는 거고. 그냥 받아라 하고 받았더니 그렇게 된 수가 없는 거예요. 재정도 없어도 그렇게 없고 아주 망해도 막 겹으로 망하고, 그때 견뎌야 돼. 어떤 하나님, 어떤 전능 하나님, 물질의 전능의 하나님을 또 믿고 그러니까 지금 미쳤구나, 없으니까 저렇게 헛것이 보이는구나, 이 정도로 남들이 욕할 만큼 미쳐야 된다고. 노아도 100년 시간이 그거 아니에요. 비가 온다 배를 만든다. 그 미쳤잖아요. 육체로 경험되는 시간, 믿음은 육체로 경험이 되는 시간이 100년을 지나서 그래서 그 방주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겹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배를 만들었더니 그 다음에 사실 배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동물을 쌍으로 잡아 넣는 걸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쌍으로 어떻게 집어넣어요 그게. 그렇지만 그게 하늘의 것이든 땅의 것이든 다 들어와야 자기들이 맞춰서 하나님이 이끌려서 보내주시다. 그게 중요하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전능성이란 하나님의 전능성을 삶에 믿어야 돼요. 누군가는 믿어야 돼. 피부로 믿어야 돼.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도저히 그렇게 안 보이지만 믿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견뎌야 되는 거라고. 나중에 하갈은 그렇게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의
민족의 후세에 대한 역사도 주시고 믿음을 줬죠. 그렇지만 돌아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걸 견디지 못하고 또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실족을 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은 전능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내년 이맘때쯤 내가 올 것이다. 시간이 필요해요. 전능성이 역사할 때는요, 그 시간이 피부로 짊어져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라는 건 어떤 시간이냐면, 내년 이맘때쯤 아이가 난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음에 대한 성취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속성이 필요해요.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전능성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정치를 통해서 좋은 사회 만들자, 이건 하나님 전능성이 아니잖아요. 그냥 좋은 목적이잖아요. 거기는 전능성이야.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우리가 모여서 좋은 일 해보자, 그쪽이 아니에요. 교회가 모이면, 교회가 힘이 커지면 물질도 많이 모이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지역사회 복지하는 것보다 교회가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돈이 많이 모이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도 하고 다 하겠지만, 복지를 위해서 뛰고 장학금도 주고 하겠지만, 진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전능성을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성을. 교회는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역사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달게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교회를 판단한 건 뭐예요? 도덕적인 것도 못한다고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뭘 잃어버려서 그래요? 전능성을 잃어버리니까. 교회는 절대적으로 전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 우리 스스로도 경외함을 가지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는 바로 왕한테 아브라함이 꾸지람 듣고 너 어찌 그랬느냐 막 이런 소리를 듣고, 그런 건 그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공격하면 안 돼요. 당하면 안 돼요. 적어도 전능성을 회복해야 도덕적으로도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능성은 절대적으로 기도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전능성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교회 오면은 초자연적인 걸 기도해야 돼요. 그게 교회 가는 거지. 세상에 하겠어요? 복지센터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막 하나님의 전능성을 기도하겠냐고요.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름이 뜨고 햇빛이 빛날 때 내 마음이 밝았네, 이런 건 교회도 할 수 있지만 세상도 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노래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 해와 달들아 찬양할지어다. 이건 세상이 가수가 못해. 이런 건 우리는 찬양을 해와 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찬양할지어다, 문들아 열려라,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예언하는 찬양을 하는 거지. 바람에 있을지 때 마음은 힘들었는데 지금은 살짝 밝았네. 외로울 때 골목길 갈 때. 이름을 찬양 가사에 넣으면 되냐고. 이왕이면 이름을 높이고 역사를 노래하고, 이게 전능성 아닙니까? 이런 전능성이 교회 안에 첫 번째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또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할 때, 이건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잊어버리고 전능성만 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분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신비주의자.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적인 축복을 준 것을 막 전적으로 믿는데, 신비적으로 막 하늘의 보호막 창고를 봤다느니, 뭐 빛이 났다느니, 막 물건이 이동됐다느니, 그냥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능성을 기도하긴 하는데 뭘 몰라요?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자기 뜻과 계획과 신비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줬어요. 아멘. 주님 그렇게 지혜를 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천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시켜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방향성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숨은 보화, 감춰진 재물, 이걸 어깨에서 보내신다는 의미는 그냥 갑자기 돈이 막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이.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내 본토로 돌아온다, 그 약속의 때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같이 그들 움직일 때 따라온다는 게 물건이거든요. 근데 요즘 물건 뭐 번영신학 이렇게 한 사람들 보면 그냥 받아라 그럼 받으면 돈이 되는 거래 지금 막.
그렇게만 가면 안 돼요.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비적인 건 알겠는데 신비적인 것만 있으면 그 바보죠. 예전에 시드레스에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 여자분인데 스페인어를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네가 오늘 통역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건 네가 하게 돼 있어.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어떤 사람이 당신이 통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데 스페인어인 걸. 그랬더니 막 방언하고 올라갔더니 언어가 돼버렸대. 뭐 그런 분이 있을 수,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영어거나 스페인어 공부를 안 하고 막 기도만 하면 됩니까? 언젠가? 또 방언이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2장에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게 그대로 되냐고요. 간증들이 있잖아요. 제가 청년 때 들었던 그 간증도 그 선교사님 일본에서 통역자를 세워서 설교를 하시는데 통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막 영이 자꾸자꾸 막히고 흐름이 안 좋으니까 졸리기만 하고 전달도 안 되고 통역이 벌써 안 되는 거 느끼잖아요. 저로. 그러니까 찬양 틀고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막 주여 외치고 막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냥 방언이 나와서 방언을 막 했는데 일본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통성 기도하는 도중에 강사님이 한국 사람이 방언이 일본말로 막 유창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듣고 있다가 거기서 다 꼬그라지고 뭐 자기가 뭔 소리 했는지 모르지만 자꾸 방언이 바뀌어서 했는데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꼬그라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어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내가 뭔 얘기했는지 나중에 얘기를 해주니까 하는 거죠. 그런 예도 있긴 하겠지요. 스카프라노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변호사였지만 그 마라나타 선교회인가 거기 가입해서 청년으로 막 선교하고 이렇게 하다가 변호사 일은 안 하고 자꾸 선교로 빠지고 헌신한다고 하니까 그 아내 되신 분이 이혼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일을 간다고 다 털고 이제 완전히 자기 삶이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그 사모님 만날 때 그 기도회 모임을 하는데 자꾸 한국으로 왜 오게 됐냐면 미국에서 그 일을 헌신하려고 할 때 방언이 터졌는데 한국 방언이 터진 거예요. 한국말이 터져가지고 한국어로 관심을 갖게 되고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팀을 짜서 왔는데 거기서 그 김희정 목사님 딸 만나가지고 처음 만나는데 임지 안에서 쓰러져가지고 한국 방언하고 맨날 그래갖고 지금도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러신데 또 그게 이해가 돼서 한국교회 또 다윗 장막 찬양하면서 또 그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방언의 역사가 있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영어 공부를 하고 스페인 공부를 하고 일반적인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금과 은을 주신다고 기도만 하면 뚝 떨어지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능성을 기도하긴 맞대. 뭐가 필요하냐면 방향성을 가져. 교회는 초자연적인 무당파가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또 환상을 봤어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방향성이 없는 환상, 방향성이 없는 것 다 이상한 거예요. 신비적인 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신비는 약속과 목적이 분명할 때 신비적인 게 있는 거라고. 마치 반지와 같아요. 반지 뭐예요? 두 사람이 사랑하고 우리 함께 결혼하고 이 방향성 목적이 분명히 있으니까 반지가 끼는 거라고. 반지를 신비적인 건 그런 거예요. 나타나는 건데 왜 나타나느냐? 사랑하니까. 그 나라 가야 되니까. 부르심이 있으니까. 이 목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요, 신비적인 것만 있으면 자기 욕심, 기복신앙, 들쑥날쑥 왜 그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맨날 자기 것만 하는 왜? 그것만 꽂혀 있으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을. 그러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큰일 난다. 요단 동편에 머물렀던 두 지파 반 사람들도 마찬가지. 가나안에 가라 그러면 가나안을 땅에 가는 게 목적이잖아. 하나님 목적인데 자기 목적을 거기 두고 달라고 막 띵깡을 부리니까 싸울 때까지 다 싸우고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허락을 해주지만 그거의 하나님이 진짜 원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자기 목적이 분명하고 달라고 하니까 그냥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땅이 없어지잖아. 지금도. 그러니까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목적을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중요하다. 가능성, 전능성과 목적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올 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예.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내년 이맘때쯤에 여러분들이 다 아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해야죠. 자, 이걸 보세요. 전능성으로 보면 에이씨, 내가 지금 70이 다 돼가는데 전능성으로 보면 그치, 100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 내가 꼭 원하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능성, 행동으로만 보면 아멘이 안 나온다고. 근데 뭘 봐야 돼요? 목적으로 봐야 돼요. 목적과 전능성을 가지고 보면, 지금 여러분 내년 이맘때쯤에 여러분이 아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목적과 전능성을 가지고 딱 보면 이게 아멘이 되죠. 왜? 아들이라는 게 육적인 아들만 있어요? 영적인 아들도 있지. 안 그래요? 내년 이맘때쯤 박 권사님 주변에 10명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뭐 육체겠어요? 영의 아들이 막 말씀도 같이 보고 그렇게 하는 영적 아들들이 생긴다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인도 가서 인도에 모르는 10명의 아들을 또 입양해 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품어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일도 영적으로 보면, 목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중요하죠. 아니 육체로 낳는 내 아들도 육신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의 아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영적으로 이해하지. 또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열국의 all nations, 온 민족의 아비가 될 거다. 그 말이 꼭 육적인 얘기입니까? 아니죠. 우리 같은 이방인 교회지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두는 영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별들, 바다의 모래, 그게 다 우리잖아요. 유대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아들이 있다고 아멘 할 수 있는 건 뭐 영적인 아들까지 포함해서 얼마든지 내년에 우리에게 아들들이 많을 것이다.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목적을 같이 가져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사라가 웃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라가 왜 웃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죠? 자, 믿음이 없어서 웃었어요. 왜 믿음이 없는 말을 할까요? 전능성만 보니까. 이 몸에, 내가 남편을 봐도 아니다 이거예요. 전능성만 보니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같이 가져야 돼요. 목적을 같이 보면, 굳이 내가 이 몸에 경수도 끊어졌는데 내가 아들을 어떻게 낳으리요? 이게 내 형편으로 보면, 전능성으로, 가능성으로 보면 답이 없지만, 혹시 된다 할지라도 이 나이에 그 아들을 얻어서 어떻게 키워요?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대로 죽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지금 이 나이에 아들을 왜 낳아요? 그게 인간의 목적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보세요. 이 아이 하나는, 이 집안에 없는 아이 하나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 뿌리를 통해서 예수님 오셔야 되고 수억만 년의 영혼의 구원이 예정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개인적인 견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보지 않으니까 이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안 되지 어떻게 되나 이런 말이나 자꾸 뱅뱅 도는 거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자기 생각과 제안을 가지는 이유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냥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죠. 11절, 12절 보니까 나이가 많아. 아브라함 생각은 똑같아요. 자기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니까. 결국 시선의 문제인데, 사라의 논리가 뭐예요? 나를 쳐다보니까 나는 늙었고, 확장해서 남편을 봐도 너도 늙었고, 근데 더 늙었고, 아브라함은 10살이나 더 많아. 10살 오빠야. 그러니까 더 늙었고, 나는 늙었고, 더 늙었고,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년 이맘때쯤에 하나님의 현실과 전혀 다른 약속이 있죠. 웃음이 나왔어요. 너무 기가 차면 웃음이 나오죠. 믿음의 성령이 믿음으로 터져 나오는 게 웃음이 아니라 너무 기가 차니까 웃는 거라고. 그럴 때 있잖아요. 비웃는 거죠. 너무 화응돼 보이는 거예요. 웃기다 이렇게 간다고. 그때 14절에 뭐라고, 14절에 능치 못할 일은 엘샤다이를 다시 선포해 줍니다. 엘샤다이.
그러니까 14절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엘샤다인데 내가 정할 때 내게 돌아올 때까지 너는 그 방향성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목적을 가져라. 그래서 전능성과 플러스 뭐가 필요해요? 목적이 필요해요. 목적. 그분의 목적.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걸 사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 와서도 여러분 안 죽어요. 왜 안 죽을까요? 전능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전능성 때문이면 약해요. 성도면 교회 다니면 절대 문제 없어야 된다. 교회 다니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이게 전능성에 근거하는 얘기인데 아니죠. 잘못됐어요. 목적을 잃으면 끝나요. 모세는요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기력이 청청했어요. 그죠? 근데 너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데려가시잖아요. 엘리야가 늙어서 허리 아파서 다리 부러져 가지고 죽었나요? 그냥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에녹이 청청할 때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900살 살 때 300살 때 데려갔으니까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은 30살도 안 돼서 데려가신 거예요. 청청할 때 데려가신다고. 왜? 사명이 끝나면 목적이 중요해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면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 절대 이 사업 안 망하고 절대적으로 내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만 분명하면.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성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목적이 하나님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못하시는 게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 전능성의 방향을 내년 때까지 정할 때까지 쭉 가라. 쭉 가라 그 얘기예요. 쭉 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전능성이 있어야 된다.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 똑똑이를 보세요. 세상 똑똑이들 오늘 이 사라도 그렇지만 자기 생각이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전능성 그것만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내 똑똑이가 내 생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은 이 몸에 이 상황에 내 남편을 보니 내년에 이게 되겠냐. 자기 생각의 똑똑함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전능성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입에 늘 달고 다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말이냐면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왜 안 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나는 안 풀리는 거지? 내가 볼 때 저 친구보다 내가 더 거룩하고 저 친구보다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 왜 저 친구 아들은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안 풀리는 거지? 이런 논리가 다 뭐예요? 목적을 잊어버린 거, 방향을 잃어버리고 몸만 있어요. 행위만 보는 거예요. 행위만. 나는 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는데 하나님은 부와 기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항상 왜 마이너스지? 이게 자꾸 입에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기도라면 이게 기도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 뜻을 가진 기도인데 하나님 뜻에는 목적까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내 전능성만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왜 안 되죠? 왜 대줘야 되잖아요. 왜 이것까지 해야 되잖아요. 왜 안 해주십니까? 이건 전능성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고. 아니에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목적을 이루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게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목적을 기도하는 거. 믿음의 여정에서 요셉도 13년, 다윗도 거의 13년 가까이 도망자의 삶. 이게 다 뭐예요? 전능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은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믿는데 왜 안 풀리느냐? 그래서 화를 내고 뒤집어 놓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도록 인내하라. 그 소리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건. 그러니까 어디 교회 안에 있지를 못해요. 자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한 데 뭐 집회한다 뭐 한다고 쫓아다니고 이상한 말하는 데 다니면서 벌쩍벌쩍 뛰는 것만. 그게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줄 아는 거. 펄펄 뛰는 것만 하지 자기 자리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걸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만 믿고 있으면요. 내가 지금 안 풀리는 이 인내의 시간들이 절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신앙은 늘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도는 늘 고통스럽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능하신 분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자, 보세요.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했죠. 다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 이거 해봐라. 너 전능하지. 너 이거 해봐라. 그거 얘기했다고. 근데 그것만 비교해서 확인한다면 하면 되죠. 너무 쉬운 건데. 근데 안 했죠. 왜 안 해요? 그거에서 뭐하게? 자,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죠. 근데 왜 안 해요? 그걸 왜 해? 목적이 없잖아요. 그걸 하면 내가 믿겠어요, 사탄이? 시험하는 건데 해봐. 너 기도해봐, 해봐. 네가 이번 응답하면 내가 믿을게. 이거 깐죽거리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해줘 역사에도 안 믿어. 이번 병만 나으면 내가 믿는다. 병 나아보세요, 믿나? 그럼 우연히 그런 거야 막 또 말 돌린다고.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줘서는 안 돼.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일지라도 아들이 이거 해달래, 이거 돈 달래, 막 이거 해줘야 된대, 막 이거 꼭 엄마 5만 원 줘야 돼, 5만 원 막 5만 원. 근데 목적이 잘못됐어. 그럼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목적이 분명하면 빚을 내서라도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깐죽거려요. 사탄이 와가지고 사탄 짓을 하는 거예요. 돌로 떡 만들어봐. 저는 솔직히 그런 능력도 없지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떡을 안 먹을 것 같아. 나는 여기 동네 여기 작정시장에 떡집에 떡이 맛있지. 요즘 떡이 얼마나 맛있는데. 요즘 떡 광고 가래떡 중에 안에 이제 치즈가 들어간 가래떡도 있고, 또 가래떡 안에 깨를 갈아서 이게 꿀이라 하는데 꿀이 아니게 사탕이겠지. 가래떡이 뭐 금가래떡도 아니고 하여튼 짠득 갈라지지도 않는 그런 가래떡을 개발했다 먹으라고 막 이렇게 선전하고 그런 거 봤는데, 아니 떡도 진화를 해요. 떡도 빵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떡도 진화를 하는데, 아니 그런 떡 먹고 싶은 떡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돌을 갖다가 떡을 만들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되면 할 필요가 없는 거로 사탄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하게 그거 왜 하게? 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그 떡 하나 못 만들겠어요? 근데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죠. 그거에서 뭐하게? 목적이 잘못된 게 안 하는 거라고. 목적이 1도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할 수 있다고 해도 안 하는 거라고요. 해야 할 목적이 없으니까. 그거에서 뭐 하라고? 그럼 사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해봐. 그러면 거기서 뭐 하게? 그럼 사탄이 말이 없지. 할 말이, 우리가 사탄이라면 할 말이 없겠죠. 그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예수님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전능성 문제가 아니라 사탄은 거기다 걸고 넘어지기라 전능성이야. 전능성 없는 거야. 너 안 했지. 전능성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웃기는 거죠. 목적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에 있어서 또 이게 똑똑이들, 자기 의견이 강한 사람들, 또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꾸 예수님 책 잡으려는 사람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이 논리 싸움을 많이 합니다. 똑똑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똑똑이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도 주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그분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겸손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라고. 그 질문은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전혀 갖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전능성만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모순이라는 이야기 알죠? 모순. 절대로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다. 근데 이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절대 뚫을 수 없는 방패다. 그러면 이 창과 이 방패가 만나면 누가 이겨요? 이게 모순이라고 하잖아,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해? 맞아. 하나님 전지전능하면 신학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도 이 땅에서 들을 수 없는 무거운 돌을, 조그만 돌인데 절대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지. 있지.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도 들 수 없는 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그럼 그 돌을 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서 이제 논쟁을 한다고.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전부 질문이 어디가 있어요? 전지전능에 대한 논리 싸움만 하고 있는 거야. 뱅뱅.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물어볼 거 아니야. 그걸 뭐 하게? 하나님 그걸 왜 만들어? 아니 그걸 만들겠어요? 그런 돌을? 그리고 사탄이 들어봐 네가 들으면 하나님이야. 그러면 주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들게. 하나님 그러실 분이에요?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자기 똑똑이가 깨져가야 될 사람, 눈물부터 흘려야 될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한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젊은이들이 서로 사귀고 서로 결혼하려고 막 살 때, 여자나 남자나 당신 날 사랑하면 이거 해줘야 돼. 막 자꾸 이런 말 나오면 차버려야 돼. 뒤돌아 안 돌아보고 차버려야 돼. 이거. 그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에 두고 축을 움직이려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 만나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전능성이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목적이, 역할이 틀려요.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이 틀리지만 목적이 같아야 되죠. 서로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그게 목적이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역할이, 손의 역할, 다리 역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함께 움직여 가는 거죠. 목적이 자기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럴 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고난이죠. 아멘. 근데 십자가 그러면 승리로 보면은 실패해요. 억울하고. 근데 그 길을 왜 가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왜 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왜 실패의 모습으로 가요?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실패고 고난이고 억울하고, 그렇지만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그걸 승리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나는 전능성이야.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안 당해. 나는 안 죽어. 그리고 끝까지 버텨서 나는 억울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내게 항상 이기기만 해줘서. 그건 전능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 삶이 하나님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꽝이지. 그 종교인이지. 종교인들이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신적인 하나님 앞에 와서 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내게 보이라.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 연단과 기다림과 목적을 향해서는 절대로 패배하거나 실패하거나 무너져서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근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평생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전체적 승리이고 목적과 뜻을 다 이루는 진짜 능력이죠. 그래서 전능성과 함께 목적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수아와 예린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예배 때마다 우리 수아와 예린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울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메시지. 아이를 보면 이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아브라함도 지금 성장의 과정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은요, 그래서 전지전능만 가지고 들이대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것만 가지고 가면 신비적인 것이 되고 어린아이와 같고 세상 똑똑이가 되고 그렇게 무너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목적이 같이 들어가야 돼. 목적. 그러니까 목적을 이해하기까지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 예린이가 막 울고 막 그러는 거, 띵깡을 부리고 아이들이 그러는 모습들 보세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면 엄마의 뜻을 알고 이 과정에 어떤 목적에 대한 것을 이해할 나이가 되면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때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경륜 제일 중요한 게, 목적을 알아가는 건 고단수에 자라가 연단을 통해야 목적을 하는 거라. 요셉도 총리가 될 만큼 지혜와 계시를 받았고 꿈의 해석을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7년을 보낼 만큼 엄청난 역사를 이뤄낸, 어떻게 보면 영성의 정점을 찍는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형님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통곡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시가 열려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걸 안 거예요. 목적을 더 아는 것은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능력은 1초도 안 걸려 뿅 하면 딱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을 아는 것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평생을 다 살아내야 알 수도 있는 거라고.
하나님 뜻을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예언하는 사람들 와서 기도합니다. 예언 기도합니다 하면서 보인다, 파랗다, 빨갛다, 너는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목적을 탁탁 던져주니까 그렇군요 하고 가고, 예언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적인 거장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해하는 데까지 수도 없는 시간과 대가를 지불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얇게 그냥 보인다 그렇게 점쳐서 가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데 그렇게 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뜻을 위한 첫 번째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 예린이를 생각해 소화를 보세요. 엄마와 아들의 관계, 엄마와 딸의 관계가 필요해요. 아줌마가 아니에요. 선생이 어디 다가서에 맡겨서 고아원에 가서 맡겨지는 위탁 엄마가 아니라 진짜 엄마와 딸의 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 아들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선하신데 그런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질문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다 아무리 선해 보이고 당신은 선하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빨은 소리 하지만 속으로는 득시듯이 칼을 들고 한마디만 삐걱해봐 하고 녹음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뜻을 알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자녀, 하나님이 종이 되는 관계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감사하죠. 아멘. 첫 번째 관계, 친밀감이 필요해요. 친밀해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어느 정도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을 잘할 수 있느냐면 친한 사람이 잘 알아요. 친한 사람.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 뜻이에요. 이 정도 돼야 돼. 어떤 사람만 가능해요? 친한 사람만. 우리 예린이가 어제 우리 로미 기도를 해주면요, 보다가 자기 엄마 손을 딱 얹으니까 엄마를 때린 줄 알아. 확 싫어해. 잘 모르니까 엄마를 보호하겠대. 지가 그런 마음을 봐요. 그런 거 보면 친밀해지니까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 봐 반응을 하는 거죠. 친해지면 그래. 친구도 그래. 진짜 좋은 친구와 어쩌다 한 번씩 반 친구와 진짜 친한 친구는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많이 싸우고 부딪혀요. 내가 불편하면 얘도 불편하고 서로 느끼는 거라고. 얘가 완전히 눈빛이 벌써 불편해. 그러면 내가 편해져요, 불편해져요? 내가 불편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친한 사이는 그거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뭐 하자 했는데 너무 기뻐. 그러면 그 친구와 내 친구가 같은 뜻을 갖는 거라고. 예를 들어 이 친구랑 나랑 너무 좋은데 이 친구는 카레를 너무 싫어해. 근데 여러 친구 같이 먹으는데 야 카레 먹으러 가자. 그런데 그래 가자가 안 되죠. 나는 알아. 이 친구가 카레를 절대 못 먹는 걸 알아. 근데 다 그렇게 먹자 그러면 이 친구가 나는 먹기 싫은데 못하죠. 본인 얘기를.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다른 거 먹자 해줘야죠. 불편한 게 이 친구가 불편한 거 느끼니까 그게 좋은 친구 아니에요? 서로 대변해 주는 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친해지니까. 관계가 있다는 것은 친하다는 말입니다. 친하다는 말. 그래서 내가 불편하면 하나님 불편한 거예요. 내가 기쁘면 하나님이 기쁘신다. 하는 뜻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친하면 문제가, 안 친한 관계에서, 친한 관계에서는 그게 맞는데 안 친한 관계에서는 반대가 됩니다. 내가 편한 건 하나님 뜻인데 내가 편한 건 마귀 뜻일 때가 있어요. 야, 술 먹으러 가자. 나 너무 좋아. 내가 마음 편한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막 불편해. 그럼 또 하나님 뜻이고 때가 많아요. 불편한 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끝났는데 기도합시다. 그럼 딴 사람 다 기뻐서 있는데 추가합시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 나는 너무 막 괴로워. 불편해. 그럼 마귀 뜻이지. 얼른 도망가라는 뜻이지. 뭐. 안 그래요?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되면 적어도 내 마음이 기쁘면 한 뜻이고 내 안에 불편하면 한 뜻이 아니고 내가 안 해야 돼. 하자 그런데 마음이 뭔가 찝찝하고 힘들고 막 불편해. 그러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로 가야. 그게 하나님 뜻을 아는데 첫 번째 기준이에요. 친밀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 친한 관계. 두 번째 반복해야 되면 예린이에게 얘기할 때
한 번에 너 교육했으니까 돼.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에리나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건 떼찌예요. 이건 지지예요. 하면 그러면 안 돼요. 뭐 흘리면 안 돼. 뭐 얘기하잖아요. 누구도 다 그래요. 우리 권사님도 다 지나가면서 에린이 볼 때마다 다 그렇게 다 가르쳐주고 또 얘기하고 계속 반복하죠. 반복이에요. 반복.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요. 아들을 준다. 이게 지금 명시적으로 3번이나 말했고요. 자손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 성경에 9번이나 말했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9번이나 얘기를 하신다. 하나님 또 얘기하고 그것도 그냥 얘기합니까? 초자연적으로 꿈으로 계시로 천사를 통해서 계속 얘기해 주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실 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교회 와서 듣게 하고 목사님 통해서 듣게 하고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하고 큐티를 통해서 듣게 하고 올해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고 또 지나가는 우연히 만나는 사람의 얘기를 통해 듣게 하고 계속 얘기를 하실 때가 많아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큰 그림입니다.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십자가를 이해하는 건 그 상황을 가지고 절대 이해를 못해요. 전지전능 능력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통일교가 대표적인 예 아니에요. 십자가는 실패해서 예수는 실패했다. 창세기 십자가가 아니라 창세기 선악과 나무로 돌아가서 주권이 복귀돼야 된다. 맞는 것 같죠. 세상 논리로 보니까 능력으로 보니까. 그래서 문선명이가 이상한 놈이라고. 거기서 망하는 거라고. 목적으로 보면 그게 십자가의 길이 맞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눈앞에 있을 때는 안 보여요. 근데 어느 시점을 지나고 와서 보면 그 과정을 지나서 보면 목적으로 보니까 다 이해가 돼. 목적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된다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삭은 그냥 한 집안의 애가 아니에요. 모든 열방 민족의 자손이에요. 첫 번째 자손. 결국 메시아가 나오는 줄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애 하나 문제 가지고 이 집안 문제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다루는 게 아니라고. 열방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더 큰 시각으로 지금을 볼 수 있는 게 예언적인 눈이라고. 파랗다 빨갛다가 예언적인 눈이 아니라 그 경륜과 지혜를 볼 수 있는 게 예언적인 눈입니다. 그래서 친구 사귀어가는 거와 똑같죠? 그죠? 처음에 진짜 친한 관계로 친밀해야 돼요. 관계가 있다는 건 자주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두고 오래 사귀어야 돼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목적과 전능을 같이 경험해야 돼요. 육체로 삶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같이 경험할 때 우리가 안다고요. 축복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그 굉장한 몸에 배인 능력은 절대로 뺏기지 않거든요. 어떤 상황이 와도 몸에 배어진 능력은 그대로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몸에 배어지도록 지나가요. 교회에서 교회 냄새 맡을 때까지 몸으로 교회 냄새를 맡아야 돼요. 기도의 냄새가 나야 되고 예배의 냄새가 나도록 우리가 기도해 나가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까지 친히 경험할 때까지 자라가서 하나님의 전능과 목적을 같이 이해하는 축복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